할렐루야. 우리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여러분, 여러분 세배하러 오면은 딱 용돈 딱 세뱃돈 주려고 신권으로 싹 다 바꿔놨는데 할렐루야, 아무도 안 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어른들한테는 인사하는 거예요. 뭐 저한테 인사하라는 소리가 아니고, 오늘 제가 아침에 읽은 책에 보니까, 자녀를, 그러니까 여러분 같은 어린 아이들을, 학생들을 그때 가르쳐 주지 않으면 세상에 나와서 사회에 나가서 많이 비판을 받게 된대요. 그래서 어렸을 때 그냥 부모가 무관심한 상태에서 자라났던 다음 세대는 사회에 나가서 그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게 된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은 그래도 자기 자식이기 때문에 욕먹을 짓을 해도 품을 수 있는데, 세상은 그런 사람들을 품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따가 왜 되는가? 부모 잘못 때문에 왕따가 된답니다. 사회성이 없이 부모와 이 가족 안에서 자라났기 때문에 세상에 나가서 왕따가 된대요. 일리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한테 혼나지 않으면, 훈육받지 않으면 세상에 나가서 비판받는다는 거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정 안에서 혼난 경험이 없는 애들은 세상에 나가서 막 사는 거죠. 그러면 그 세상이 그 사람들을 받아주지를 못하고 왕따를 시킨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혼나본 적이 없는 사람은, 이 말씀으로 혼나본 적이 없는 사람은 세상에서 왕따를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왜 비판받는가? 말씀 안에서 혼나본 적이 없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 지탄받는 거, 자업자득인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가 우리를 혼내실 때 감사함으로 아멘으로 받으신다면 우리는 세상 앞에 나가서 지탄받지는 않을 겁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아무 이유 없이 의인도 비판받을 수 있지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잘못해서 비판받지는 않을 거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진리가 우리를 가르치실 때 아멘으로 잘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1절부터 23절. 누가복음 22장 21절부터 23절. 오늘은 특송도 없고 간증도 없나요? 지난주에 태국에서 다녀온 학생들이 다음 주에 간증해도 되죠 그랬는데, 이번 주 준비했나요? 목이 아파서 못 하시구나. 그러구나. 그럼 다른 태국 갔다 오신 학생들은 혹시 준비한 친구가 있나요? 없으시면 하나님의 말씀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1절부터 23절. 그러나 시작.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 위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그들이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예수님은 예정대로 가십니다. 예수님은 예정대로 가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누가복음 강해 164번째 강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6월절 먹기를 원하고 또 원하셨던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당신 자신을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감동이에요. 우리 안에 삼켜져서 먹히시더라도 우리와 함께 있기를 원하셨어요. 이러한 예수님의 동기는 다름 아닌 사랑이었습니다. 사랑. 그래서 예수님은 오래 참으셨고, 온유하셨고, 시기하지 아니하셨고, 자랑하지 아니하셨고, 교만하지 않으셨고, 무례히 행하지 않으셨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셨고, 성내지 아니하셨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불의는 기뻐하지 않으시되 진리와 함께 기뻐하셨고, 모든 것을 참으셨으며 모든 것을 믿으셨고, 모든 것을 바라셨으며 모든 것을 견디셨습니다. 이 사랑입니다. 여러분, 먹고 마시는 것은 우리 안에 흡수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들어와서 삼켜지고 흡수되는 겁니다. 다른 말로 우리 몸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렇게 흡수되기를 원하셨고, 그래서 하나 되기를 원하신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이게 가능합니다. 여러분, 혹시 무시당하는 거 괜찮아요? 어저께 저희 애들이 저만 돌아오면은 이제 목마를 타려고 달려드는데, 저희 집 막내가 이제 목마를 타더니 저를 조종한다고 고개를 이렇게 흔들더라고요. 이게 재밌었던가 봐요. 그러니까 막 보면서, 그럼 우리 집 막내가 저를 이렇게 흔들면 저는 무시당해야 되는 거거든요. 가자는 대로 가야 돼요. 제가 뻗지고 이 힘을 주고 있으면 안 가잖아요. 근데 제가 힘을 빼고 가준단 말입니다. 이걸 사랑이라고 그래요. 이걸.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분들만 아멘 하십시다. 아멘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돌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따라가는 거예요. 무시당하는 거예요. 내 뜻이 있는데 내 뜻대로 살지 못하고 주 뜻대로 사는 거. 이게 사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당신께서 무시되고 안 보이고 삼켜지고 씹혀지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들어와 사시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흡수되기를 원하셨어요. 예수님 뜻대로가 아니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셔서, 그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살기를 원하셨어요. 영원히 떠나지 않고 제자들과 한 몸이 되어서 제자들의 에너지원이자 생명이 되시고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이미 심판이 선언되었음을 증거하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그렇게 들어오셨단 말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그 떡과 잔을 마셨죠. 예수님은 어디 계십니까? 네, 우리 안에 계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찬양할 일입니다. 자다가도 일어나서 예배할 것입니다. 이게 믿어진다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에 예수님의 원대로 주님의 살과 피를 함께 먹고 마심으로 주님을 우리 안에 모셨습니다. 주님을. 이제 그 주님은 우리 안에 들어와 살고 계십니다. 아멘 합시다.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살고 계시면 우리가 막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주님까지는 안 가더라도 저만이라도 여러분 주변에 있으면 그래도 행동이 부자연스럽지 않을까요? 그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 근데 그분이 거룩하시다. 그분이 존귀하시다. 그러면 우리의 행동은 수정되게 마련입니다. 그분을 감지할 수만 있다면,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와 사신단 말입니다. 이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변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의 행동이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다는 것은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걸 믿는 사람은 행동이 선할 수밖에 없어요. 선하다는 것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걸 선택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이 이건 선하다, 이건 악하다, 선악과 땀은 이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 앞에 우리가 반응한다는 이야기예요.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심을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걸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걸 가치관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세상과 다른 가치관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제 주님은 우리 안에 들어와 살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는 헛된 생각으로 삶을 살 수 없고 내 안에 살아계신 주님과 은밀한 교제 속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밥 먹다가 깜짝 놀랐는데 우리 둘째가 제가 책 보고 있는데 와서 뭐라 질문을 하더라고요. 질문을. 그게 무슨 질문인가? 갑자기 롯 그 만화책이 있거든요. 롯과 보아스라는 만화책이 있는데 그 책을 읽다가 저한테 궁금했는지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저도 책을 보고 있다가 그냥 뭐라 말하는데 못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제일 끝에 하나, 이게 진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어디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책에 있어. 성경책에 이야기가 있어요? 성경책에 있어. 롯과 보아스는. 그러더니 성경책을 열어서 읽더라고요. 그러더니 막 저한테 막 아빠 성경책이랑 똑같은 이야기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책을 모티브로 만화책이 나온 건데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도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만날 수 있어요? 아빠는 하나님 만나봤어요? 와, 돌직구를 날렸어요. 하나님 만났지. 하나님 어떻게 생겼어요? 눈이 동그래져가지고 하나님 어떻게 생겼는지는 몰라. 아무도 몰라.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 그래요? 그럼 예수님은 어디서 만났어요? 성경을 읽다가 만나고 은밀한 중에 기도하는 중에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어. 진짜요? 다 복음인 거예요. 다 신기하고.
너 예수님 만나고 싶으면, 예수님 보고 싶으면 은밀한 중에 골방에 들어가서 예수님께 만나고 싶다고 기도해. 그럼 예수님 만날 수 있어. 그러니까 이 친구가 바로 가가지고 문을 닫고 기도를 하고, 오늘 아침에도 밥 먹다가 그냥 밥 먹으면서 이야기하는, 나 예수님 정말 보고 싶어. 근데 아빠가 가르쳐줬어. 은밀한 중에 기도하면 만난다고. 그걸 다 기억하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첫째하고 셋째한테. 이걸 전도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 둘째는 아버지와의 대화가 그의 삶을 움직였어요. 저는 줄 수 있는 게 성경에 대한 이야기였고, 제가 경험했던 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것을 우리 둘째는 듣고 그대로 할 거예요. 머지않아 우리 둘째는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기분 나쁘세요, 여러분? 우리 둘째가 예수님 만나는 게 언짢으세요?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소망이 주님 보고 싶은 것이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기도하세요. 그걸 사모하세요. 주님, 저 예수님 보고 싶어요. 예수님 만나고 싶습니다. 우리 둘째는 이게 소망이 됐어요. 근데 이제 나이가 들고 나면 이게 소망 안 될걸요? 주님, 이 대학 꼭 가고 싶습니다. 주님, 나 이거 꼭 하고 싶습니다. 다른 헛된 소망들을 많이 쌓게 돼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야 우리의 소망이 바르게 갈 수 있습니다. 주님만이 소망이십니다. 그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그 주님이 여러분들과 독대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대화는 제가 기도라고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 기도하는 거 우리 둘째는 할 겁니다. 여러분 주님과 대화하기를 원하신다면 기도하십시오.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고 주님과 만나십시오. 어저께 우리 집에 손님이 왔습니다. 그 손님이 누구냐면 여호와의 증인들입니다. 여호와의 증인들. 누군지 아세요? JW, 제호바 위트니스라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그 우리 저기 집 그 신안비치 가다 보면은 그 농역 건너편에 이렇게 텐트 쳐놓고 주구장창 서 계신 두 분씩 계세요. 그분들은 여호와의 증인이기 때문에 두 분씩 둘씩 짝지어서 다닙니다. 여호와의 증인은 목사님이 없습니다. 여호와의 증인이 믿는 게 뭔지 아십니까? 여호와의 증인은 지옥을 믿지 않습니다. 이걸 창시했던 이 사람이 너무 지옥이 무서워가지고 장로교회 출신이었는데 자꾸 지옥 간다고 이야기하니까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안식교의 어떤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지옥은 없고 사람이 죽으면 다 그때 멸절되는 거야. 그리고 이 땅에서 지상 낙원이 오는 거야. 그래서 14만 4천이 거기 지상 낙원에 들어갈 수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지상 낙원에 들어가냐? 전도 열심히 하면 지상 낙원 들어가는 거고, 이 워치타워, 이 여호와의 증인,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14만 4천에 들어가는 거야.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그들의 교리는 이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오늘도 저기 둘씩 나가서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거.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우리가 전도해서 우리가 구원받습니까? 아니에요. 지옥은 있어요, 여러분. 천국도 있어요. 그런데 그 천국과 지옥이 뭐냐면 예수님 없는 상태가 지옥입니다. 예수님이 계시면 지옥도 천국이 됩니다. 이게 사랑의 비밀이에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지옥 같은 현실도 천국이 됩니다. 오늘도 우리 집 그 하다도가 그렇게 이야기해 줬어요. 와, 우리 가족이랑 밥 먹으니까 너무 행복하다. 맛있다. 반찬은 없어요. 반찬은 김이랑 김치밖에 없어요. 그런데 가족들이랑 함께 먹으니까 거기가 천국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하시면 거기가 천국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없는 진수성찬은 천국 아니에요. 지금 이 여호와의 증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창조주라고 믿지 않습니다. 창조주가 제일 첫 번째로 창조한 피조물이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지 않으니까 천국, 지옥 이것도 모릅니다. 자기가 열심히 전도하면 14만 4천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지상 낙원을 누리면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받는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 여호와의 이름이 누구십니까?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 여호와, 제호바, 그 야훼, 요드해, 바브해, 이 히브리어 알파벳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 여호와의 이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그 여호와가 누군지도 모르고 여호와만 부르면 구원받는다고 철떡같이 믿고 이들은 총도 안 들고 수혈도 안 받아요. 피를 먹으면 죽는다는 이 레위기 말씀을 가지고 이제 죽어가고 이게 병원 가서 이제 피를 수혈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피를 먹으면 죽는다는 그 말씀을 믿고 수혈을 안 받고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잘못된 교리,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천국 가겠다는 그 믿음 가지고 사는 잘못된 교리의 사람들은 결국 사망합니다. 예수님을 생명 다해 사랑하는 것이 그래서 가장 중요해요. 내가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고 전도하는 게 아니고 이미 예수님이 내 삶에 찾아오셨기 때문에 내 삶에 이미 천국이 임했고, 그래서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앞, 앞, 아플 만큼의 진리의 말씀으로 혼낸다 하실지라도,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교리로, 내가 용납할 수 없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다 할지라도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에 아멘 하면서 우리는 그분을 사랑하면서 사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살아계십니다. 여호와의 증인들을 만나면 꼭 말씀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여호와십니다. 예수님이 야훼십니다. 그렇게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한다면 예수님과의 추억이 쌓일 수밖에 없을 거예요. 지난 한 주간 예수님과의 추억이 쌓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의 추억이 있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라도 예수님을 기억할 거예요. 여러분, 한번 여호와의 증인과 한번 논쟁해 보세요. 그러면 예수님과의 추억이 많이 쌓일 겁니다. 예컨대 예수님을 먹고 마셨던 추억, 예수님으로 인해서 살아냈던 추억, 예수님으로 인해 생명을 얻은 추억이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기억하지 않을 수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상황들을 통해서 주님으로 인해 해결함으로 추억이 쌓여지기를 원하십니다. 태국 다녀오신 분들, 그 태국 땅을 보면서 많이 아프셨죠? 이 목포 땅을 보면서도 동일하게 아프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왜 작아요? 목포 땅에도 불자들이 많고요, 그 이단의 잘못된 교리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교회 안에도 헛된 목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많아요. 동일하게 주님 마음으로 아파야 된단 말입니다. 여기서 안 아프면 거기서 아픈 그건 그냥 감정이에요, 여러분. 가짜란 말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속지 마세요. 동일하게 여기서도 예수님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 보면 아파야 된다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주님과 추억을 쌓아가는 거예요. 주님, 어떻게 아직도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헛된 욕망에 빠져서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주님, 불쌍히 여기십시오. 제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저는 뭐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가르쳐 주십시오. 그렇게 주님 앞에 적극적으로 나가지 않겠어요? 주님을 사랑한다면? 그래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죠. 얘야, 나랑 함께 해보자. 나와 함께 이 상황을 이렇게 풀어나가보자. 나와 함께. 그래서 너 이것 좀 공부하면 안 되겠니? 이 영역 가운데서, 저 영역 가운데서 나와 함께 이걸 좀 해나가면 안 되겠니? 예, 주님,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육계로도 가는 거고, 정치계로도 가는 거고, 경제계로도 가는 거고, 문화예술계로도 가는 거고, 종교계로도 가는 거고, 가정계로도 가는 거예요. 법조계로도 가는 거고.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직업군을 선택하는 목적고 방향이란 말입니다. 근데 이런 것과 상관없이 주님, 제가 이걸 해서 돈을 좀 많이 벌면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 선한 영향력으로 많은 사람들은 주님께로 인도하겠습니다. 새빨간 거짓말 되질 않아요, 여러분. 되지를. 지금 여기서 예수님 사랑하시지 않는다면 그때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 사랑하기가 더 어려집니다. 지금 이 학창시절에, 청소년기에 예수님 생명 다해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의 몸보다 예수님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의 스케줄보다 예수님 사랑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 사랑은 이웃 사랑으로 나타나게 돼요. 이웃 사랑으로. 지금 여기서도 왕따를 만들어내고, 지금 여기서도 사람들을 편을 가르고, 여기서도 죽어가는 사람을 무시하고 있는데 무슨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해요? 무슨? 지금 여기서도 성경 읽기 싫어서, 지금 여기서도 성경보다 예수님보다 다른 것도 좋아하고 앉아 있는데 무슨 우리가 거룩한 일을 한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에겐 소망이 없어요. 주님 앞에 철저하게 엎드려서 내가
무엇을 더 주님보다 사랑했는지 그것 때문에 아파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 다시 또 주님만 사랑하기로 결정합니다. 주님만 생명 다해 사랑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지난 한 주 이러한 예수님의 음성으로 주님과 함께 사시고 은밀한 교제 가운데서 추억이 많이 쌓이셨기를 바라요. 근데 지난주 연휴여서 더 많이 힘드셨을 것 같아. 여러분, 세뱃돈 많이 받으셨어요? 설이었는데. 오늘 11조 하십니까, 여러분? 예, 고개를 격하게 흔들고 계신 분 한 분 계십니다. 예. 여러분, 여기서 어렸을 때부터 그 돈 맛을 보면은요, 어렸을 때부터 돈 맛을 보면 이거 고치기 어려워집니다. 예. 돈보다 예수님 사랑하시는 분들만 아멘 하십시다. 예. 근데 어떻게 헌금을 안 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돈 1,000원, 돈 2,000원, 호주머니 코 묻은 돈 뺏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훈련하는 거예요. 돈보다 예수님 사랑하는 거. 돈보다 예수님 사랑하는 거. 저기 자연이 가보세요. 자연이는 제 말에 순종합니다. 밥을 제가 들고 기다려. 그럼 기다려요. 꼬리를 엄청 흔들어. 떨어져 나갈 것 같아. 거리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꼬리가 더 빨리 흔들어. 멀리 있을 땐 꼬리가 흔들려. 가까이 가면 갈수록. 밥을 보면 흥분합니다. 밥을 보면 막 미쳐버려요. 근데 기다려. 그러면 기다려요. 여러분, 돈을 보면 미치죠? 이 세상은 돈을 보면 미쳐요. 돈을 보면 나의 몸도 줘요. 몸도 줘. 지금 청소년들 몸 파는 애들 엄청 많습니다. 정신도 팔아버려요. 마귀에게도 팔아버려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아멘 합시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만 하는 거예요, 청소년 때. 그래서 지금 여러분 이번 명절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았는지가 여러분 민낯입니다. 그게 우리예요. 그게 TV 보고 먹을 거 먹고 똥 싸고 돈 차곡차곡 모아서 사고 싶은 거 사고, 예수님은 뒷전이고 그냥 주일날 한번 교회 오고, 이게 우리의 진짜 모습이라고. 지옥 갑니다, 여러분. 이 상태가 지옥입니다. 여호와의 증인들은 이 지옥 가기가 두려워가지고 교리를 바꿔버린 거예요. 그리고 열심히 전도하면 내가 천국 간다고 믿은 겁니다. 여호와의 증인은 지옥 갑니다, 여러분. 아무리 선한 일을 해도. 그렇다고 그냥 이렇게 기독교인들, 자기를 기독교인이라고 지칭하면서 예수님 사랑하지 않고 예배당 오는 사람들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 생명 다해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부터 훈련하는 거예요. 돈보다 예수님입니다. 내 인생보다 예수님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이런 예수님의 원함과는 상관없이 자신들의 욕심만 채우려는 제자들의 연약함을 폭로하고, 우리에게 또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그 주님의 마음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큰 목소리로 빨간 글씨 첫째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최후의 만찬 받아 먹어도 예수님 팝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떡과 잔을 주시면서 주님의 살과 피로 세우는 새로운 언약을 체결하세요. 예수님은 그 살과 피로 우리 안에서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마음은 죽임을 당하시더라도 우리와 함께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러나 그런 주님의 마음을 모르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가룟 유다예요.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쌍따옴표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시작.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 위에 있도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을 파는 자의 손이 함께 상 위에 있다는 말은 조금 전 예수님께서 주신 떡과 잔을 받아 먹은 제자 중에 예수님을 팔 자가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히 충격적인 말이 아닐 수가 없지 않아요?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주님의 몸과 피를 마시고도 주님을 파는 가증한 행동을 할 수 있다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지난주에 우리가 여기 상을 펴놓고 떡과 잔을 마시고, 지난주 예배가 끝나고 한 선생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같았어요. 예배를 드리는 것 같았어요. 저도 그랬거든요. 저도
정말 저에게 황홀경 가운데, 임재 가운데 예배를 드렸단 말입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그 예배. 그런데 그때 그 중에 한 명이 저를 죽이려고 했다면 이거 너무 무시무시한 거 아니에요? 이거 영화로 만들면 재밌게 많은 사람들 보지 않겠습니까? 지금 그러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고 오늘 우리는 어때요? 지난주 우리는 주님의 몸과 피를 함께 나눠 먹었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는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간다고 믿었습니다. 아멘 합시다. 예, 제가 어떤 그 영상을 보니까 아멘 그러면은 여기 계신 분들이 아멘 이렇게 하시더라고. 너무 재밌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괜찮을까요, 여러분? 한번 해볼까요? 자, 다시 NG.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는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간다고 이제는 믿습니다. 아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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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멘. 예.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자존심과 이미지, 그놈의 이미지, 성공과 우리 행복을 위해서 예수님을 또 부인하며 팔아요. 그렇지 않아요? 아이고, 예컨대 예배당 안에서는 예수님의 살과 피로 종교적 안정감을 누리면서,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살과 피 먹으면 나 천국 간다, 이 종교적 안정감을 예배당 안에서 누려요. 그러면서 이 땅에서의 복락과 저 땅에서의 영생을 기대합니다. 이 세상에서도 복받고 죽어서도 천국 간다는 그런 헛된 기대를 하면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어버려요. 그런데 예배당 바깥에서는 너무도 능수능란하게 예수님을 부인한단 말입니다. 예수님을 부인. 제가 이번 주 그저께 정명여고 앞에서 예배를 하는데 좀 추웠어요. 추웠는데 이 피크를 이렇게, 기타를 이렇게 치고 하잖아요. 이렇게 피크를 이렇게 치다 보면 날이 추우면 그 플라스틱 피크가 부러져요. 그냥 부러져 버려요. 그 기온이 낮아가지고 부러졌는데 이 손이 얼어가지고 손이 안 펴지는 거야. 제가 이 손을 보면서 울 뻔했잖아요. 우와, 주님, 우와, 이 피크도 깨지는 이 엄동설 안에 저에게 찾아오셔서 저를 이곳에서 예배케 하심이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손이 안 펴지는 걸 보면서 제가 제 손을 보고 은혜를 받은 거야. 우와, 나 같은 죄인에게도 이 은혜에 동역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외쳤거든요. 짹짹짹, 만화 보면 그거 있죠. 짹짹. 사람들이 여기서 같으면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거리랑 비슷하네. 여기 지금 길거리랑 비슷한 분위기.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그런데 아멘을 아무도 안 해주는 거예요. 아멘을.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지도 않고 기분이 나쁜 거기. 근데 교회도 똑같아. 교회도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그러면 너도 알고 있구나, 나도 그거 믿는데, 맞아, 아멘이야, 이렇게 화답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안 나오더라니까.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아멘입니까? 진짜 하나님 살아계셔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엄동설안에 나가서도 우리는 예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이에요. 근데 그 주님이 우리 안에 살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우리의 이미지와 우리의 자존심과 내 육신의 편안함 때문에 그 예수님을 능수능란하게 버려버렸단 말입니다. 학교에서 기도하고 밥 먹는 사람 몇 명 있습니까? 학교에서 예수님 예자도 이야기하지 못해요. 어저께 박보검이 꽃들도를 일본 콘서트에서 하는 걸 제가 봤거든요. 메구미요 메구미요 노래 있잖아요, 꽃들도. 그런데 예수오 이게 나와야 되거든요. 예수오를 안 하더라고. 가나데오 가나데오 예수오 이거 했는데 예수오를 안 하더라고. 기분 나빴어요. 박보검이 다락방이라고 이야기하던데, 다락방도 찬송은 거의 비슷한 거 불러요. 그런데 예수 이야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수님을. 근데 왜 예수님 이야기를 못 하냐고. 예수님 예자를 왜 못 꺼내냔 말이에요. 뭐가 부끄러워가지고. 예수님 이야기도 못하고 아주 촌스럽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는 예수님을 자랑하지 않고는 못 버텨요. 사랑하는 예수님을 증거하지 않는 인간의 오래 참음과 연기력은 가히 놀랍습니다. 다 여러분 MTM 가셔야 돼요. 예수님과 함께 식탁에 앉아 그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자신의 꿈을 위해 그분을 팔지 않는 겁니다. 아멘 합시다.
목이 마를 때 편의점에서 음료수를 사서 내 목을 축이고 빈 깡통은 그냥 쓰레기통에 버리듯이 그렇게 예수님이 버려질 때가 너무나도 많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피 빨아먹은 모기처럼 예수님의 피는 빨아먹고 포동포동 살은 쪘는데 그 예수님을 위해서 살지는 않는단 말입니다. 예수님은 나에게 필요할 때만 이용하고 버려지는 일회용 깡통이 아니에요. 나를 위해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란 말입니다. 아멘 합시다. 왜 이렇게 아멘이 적어요? 아멘! 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 예수님도 버리겠지만 예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 결코 그럴 수가 없어요. Be the center. 예수님이 중심인 거예요. 예수님이 중심. 피차 예수님을 중심으로 예수님 때문에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 축복하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중심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자. 혹 우리 안에 예수님을 이용하려는 시도들이 있었다면 이제라도 회개하고 예수님을 더욱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두 번째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예수님 작정된 대로 가세요.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그 파는 행위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쌍따옴표 시작.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자는 그 사람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무슨 말입니까? 제이시 라헬은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다의 사악함을 미리 아시고 내다보셨지만 하나님이 당신의 무한하신 지혜로 그를 허용하신 사실이 유다의 죄를 가볍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에 우리는 주의해야 한다. 하나님의 예지는 인간의 책임을 파괴하지 않으며 또 그가 할 수 없이 죄를 짓는다는 핑계 아래 계속 사악한 길로 나가는 것을 정당화시키지도 않는다. 하늘이나 땅에서 하나님이 하시고 허용하시는 범위 밖에서는 아무 일도 일어날 수가 없다.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죄인들에게는 자유로운 행위자로 책임이 있다고 말씀하신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하나님의 뜻, 그 큰 뜻 안에 확정된 것이지만 그런 작정하심이 유다의 배신에 대한 변명이 될 수는 없단 말이에요. 따라서 유다는 핑계할 수가 없어요. 우리 역시 유다의 배신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께 돌려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제가 왜 굳이 이런 말을 썼냐면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연약해서 죄를 져놓고 하나님께 왜 유다를 예수님 파는 캐릭터로 사용하셨냐, 이런 식으로 따져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유다는 자신의 배신 안에 담겨진 신뢰와 친밀함에 대한 배도와 또 충성의 완전한 실패에 의한 모든 책임을 본인이 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떠맡겨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인간의 책임과 하나님의 주권은 서로 배치되지 않아요. 부딪히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죄는 정당화해서는 안 돼요. 피차 간에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핑계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어요. 아멘 합시다. 차라리 주님 앞에 이실직고하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살아가는 것입니다.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유다는 이것을 못한 거죠. 유다가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세 번째,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은 나의 민족보다, 나의 꿈보다 중요합니다. 요즘에는 뭐 민족 의식도 없고 역사 의식도 없죠. 지금 대한민국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별로 궁금하지도 않죠. 지금 저 남미 땅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러시아가 어떤 로켓을 발사했고 미국이 어떤 로켓을 발사했는지 궁금하지 않죠? 베네수엘라라는 땅이 있는데 베네수엘라가 지금 시리아, 요 시리가 조금 시리가 좀 민감해요. 그 시리보다 지니가 더 똑똑하더라고. 지니야 그러면은 지니가 잘 가르쳐 주는데, 베네수엘라를 한번 지니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 베네수엘라에 지금 대통령이 마두로라는 대통령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마두로. 이 대통령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정권 마두로인데요, 계속 가난해요. 그래서 쓰레기통을 뒤져요. 베네수엘라 여자들 예뻐요, 예뻐요? 아, 몰라요? 우리 형제들? 베네수엘라 자매님들 아주 예뻐요. 전도해야 돼요, 그 자매님들을. 근데 그 자매님들이 그 예쁜 얼굴로 쓰레기통을 뒤져 먹고 있단 말입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이념이 잘못돼서. 그래서 그 나라가 지금 망하고 있거든요. 망하고 있다 보니까 35의 국회의장이, 35, 저보다 어립니다. 35의 국회의장이 내가 대통령입니다 하고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다 일어나가지고 맞습니다, 당신이 대통령입니다, 뭐 이렇게 지금 막 혁명이 일어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미국과 EU, 유럽연합이 맞아, 너가 대통령이야 라고 지지를 해줬어요. 그런데
러시아와 중국과 터키와 북한은 아니야, 미국과 EU는 이 베네수엘라 땅 가운데 개입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요. 지금 싸우려고 하고 있어 지금. 그러니까 미국에서 로켓 올라가고 러시아에서 로켓 올라가고, 새로운 예전의 냉전 체제의 그 모습이 지금 베네수엘라 그 남빈 땅에 이루어지고 있단 말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나라는 한 다음 주나 다다음 주쯤에 날짜 정해졌죠? 지금 저기 김정은이하고 트럼프하고 만난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협정을 한대요. 협정을. 우리는 지금 아무것도 모르고 있어요. 어떤 협정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반드시 그 협정은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역사의식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우리는 뭐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민족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지 고민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나라가 없으면 학교가 무슨 소용입니까? 나라가 없으면 직장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나라가 없으면. 여러분, 뉴스를 꼬박꼬박 잘 챙겨보시기를 바라고, 뉴스도 한 뉴스만 보면 안 돼요. 지금은 뉴스는 믿을 게 못된 시대가 돼버렸습니다. 민족의식이 있는 청소년 시기를 축복합니다. 뭐 아멘 몇 명밖에 안 했는데, 성경 안에 가룟 유다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성경 안에서 찾아볼 수밖에 없는데, 성경은 가룟 유다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가르쳐주고 있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그가 돈깨를 맡은 자라는 것을 근거로 그는 당시 문맹들이 많던 갈릴리 어부들과는 달리 지혜로웠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는 글을 쓸 줄도 알았고 읽을 줄도 알았어요. 숫자를 계산할 줄도 알았고 관리할 수도 있는 지혜가 있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깨를 맡은 거죠. 그러나 그런 자를, 그런 소위 능력만 있다고 사람을 쓰지는 않습니다. 됨됨이 곧 신뢰할 만한 인품이 있어야 사람을 쓰죠. 채용을 한단 말이에요. 따라서 유다는 다른 11 제자들이 공히 인정할 만한 능력과 신뢰할 만한 그런 인격의 소유자였던 것이라고 우리는 어렵지 않게 유추할 수 있어요. 여러분도 능력만 있는 사람 재수 없잖아요. 능력도 있는데 성격도 좋아, 이런 사람 여러분이 돈을 맡길 거 아닙니까? 가룟 유다가 이런 캐릭터였다란 말입니다. 더 나아가서 학자들은 가룟 유다를 가리켜 이스라엘 민족의 독립을 꿈꾸는 열혈당원이라고 말합니다. 열혈당원, 그러니까 독립. 올해가 3.1 운동 100주년입니다 1919년, 지금 2019년. 그 나라 잃은 서름의 청소년 청년들이 나라를 되찾아보겠다고 그렇게 독립투사들로 100년 전에 어르신들은 있었어요. 그들 나이가 우리 또래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또래입니다. 여러분 또래. 유관순 19살이었던 거 아시죠? 관순 누나. 그러니까 그 열혈, 나라의 독립을 꿈꿨던 그런 우리나라의 독립투사들처럼 이 가룟 유다도 로마의 압제에 지금 살고 있었거든요.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지 안에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을 독립시킬까, 그것을 꿈꾸는 열혈당원이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의 꿈은 로마의 식민지에서 민족을 독립시키는 거였어요. 조국이 식민 치하에 있는 그런 피 끓는 청년으로서 이 얼마나 바람직하고 모범적인 생각입니까? 오늘날에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없지만 나라가 어떻게 되든 상관없잖아요. 나만 그냥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 가고 좋은데 취업하면 된다라고 아니란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라가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그런데 가룟 유다는 아니었다고요. 가룟 유다는 이 조국을 억압에서부터 착취받고 있는 백성들의 아픔을 해방으로 풀어놓겠다는 일념으로 살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 이유도 예수님의 그 신비로운 능력과 자신의 이 이념, 이 사상이 만난다면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해방시킬 거라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일지 몰라요. 그는 마리아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다면서 향유를 부었죠. 그때 그걸 허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허비. 이게 어떻게 허비입니까? 예수님께 하는 게 어떻게 허비입니까? 예수님께 하는 건 절대 허비가 아닙니다. 예수님께 우리의 생명을 드리는 게 허비입니까? 예수님께 우리의 젊음을 바치는 게 허비입니까? 예수님께 우리의 재정을 바치는 게 허비입니까? 예수님께 한 것은 다 허비가 아닙니다. 이 세상 앞에 한 것은 고상한 일이라 할지라도 다 허비지만, 그런데 가룟 유다는 그것을 허비라고 생각해서 분노했어요. 어쩌면 그의 이념은 이처럼 가난한 민초들을 생각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일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그는 만약
향유를 팔았더라면 300데나리온은 좋게 받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줄 수 있을 거라고 마리아를 비롯한 그곳에 있던 예수님까지 다 듣도록 책망을 했어요. 아니, 이 돈이면 300데나리온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할 텐데, 300데나리온이 1년치 월급입니다. 1년치 월급 한 3천만 원, 4천만 원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가난한 사람들 그거 먹일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걸 그냥 생으로 예수님께 버려버렸다고. 그러니까 가룟유다 입장에서는 이게 허비였던 거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는 그 정도로 열심히 있었고 자기 생각, 줏대가 분명했던 사람이었어요. 한마디로 유다는, 그는 지식과 지혜가 있었고 민족 의식과 역사 의식도 투철했으며 성품적으로는 신뢰할 만했고 인간미가 있는 따뜻한 마음의 소유자였어요. 야, 대박이죠. 반면에 본인의 생각에 잘못된 것이라고 판단이 된다면 여성이라 할지라도, 또 스승이라 할지라도, 처음 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담대하게 자기 주장을 할 수 있었던 똑부러지는 사람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화근이었어요. 애초부터 유다는 자신의 꿈을 위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유다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건 이런 의도 때문이었어요. 열심당원으로서 민족의 수건을 해결하고자 애쓰던 중에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자신의 꿈을 이루고자 했던 겁니다. 그런데 본인의 생각과는 달리 예수님은 로마에 항거하지 않으시고 죽음, 곧 십자가에서의 처형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원수는 반드시 쳐 죽여야 되는데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지 않나? 가난한 자들을 먹여야 되는데 가난한 자들을 먹이지 않고 나가서 죽겠다고 이야기하지 않나? 그러니까 유다는 당황스러운 거죠.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다고 마리아가 향유를 부었을 때, 와, 진짜 예수님이 돌아가시려고 작정하셨구나, 이걸 알자 유다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자신이 생각했던 메시아가 아닌 이상 더 이상 스승으로 따를 필요도 없고 믿을 필요도 없었던 것입니다. 유다는 머릿속에 자기가 생각했던 메시아상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내 생각보다 우선되는 게 아니고 내 생각이 예수님보다 우선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는 하나님의 계획보다 더 크고 원대한 자기의 꿈과 계획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목적이 아니라 자신의 꿈이 목적이었던 거죠. 그에게 예수님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팔아먹은 거예요. 여러분, 목적과 수단, 이 단어 아시죠? 목적은 뭐고 수단은 무엇입니까? 목적은 최종의 결과물이고 그 최종의 결과물을 얻어내기 위한 과정을 수단이라고 그래요. 수단. 여러분, 공부하는 것은 목적입니까? 수단입니까? 수단이죠? 그런데 왜 공부하는 거에 목숨을 걸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목적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공부는 예수님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런데 어떤 애가 고3인데, 작년부터 고3 어떤 친구들 계속 안 나오는 친구들 있죠? 예수님이 목적이라고는 말하면서 고3이기 때문에 교회를 못 나오겠다는 거예요. 이해는 됩니다. 그러나 인정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용납은 해주실 거라고 믿고 기도했습니다.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에겐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이것이 얼마나 주님 앞에 민망하고 죄악된 것인지를 체감할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근데 예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한다면 느껴지지도 않죠. 여러분, 예수님이 목적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신앙의 핵심이에요. 여호와의 증인은 예수님이 목적입니까? 자기가 천국 가는 게 목적입니까? 자기가 14만 4천에 들어가는 게 목적입니까? 예수님이 왕 되시는 게 목적입니까? 예. 우리도 똑같다니까요. 내가 천국 가는 게 목적이라면 여호와의 증인과 똑같아요. 근데 여호와의 증인이 우리보다 낫지. 여호와의 증인은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진짜 위트니스로, 진짜 증인으로 둘씩 전도하잖아요. 우리는 전도도 안 하잖아요. 그들의 자랑이 뭔지 아세요? 어느 교회가 지금 100년 이상 동안 둘씩 자원하여 자발적으로 전도하는가? 어느 교회가? 여호와의 증인보다 난 교회가 있는가? 이렇게 교회를 비판합니다. 그게 죄악으로 말미암아, 자기 욕심으로 말미암아 전도하는 건지도 모르고. 근데 우리는 그 욕심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아예 천국 갈 마음도 없는 거야. 아예 천국 갈 마음도 없는 겁니다. 그냥 이 땅에서 하루살이, 그냥 돈 있으면 행복하고, 그냥 대학교 가면 행복하고, 그냥 텔레비 보면 행복하고, 그냥 정신없이 사는 거예요. 마귀에게 홀려가지고. 여러분 깨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깨어나세요. 정신 차리셔야 돼요. 마지막 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목적 되셔야 됩니다. 아멘 합시다. 안 그러면 다 이단인 거예요. 다.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능력을 이용해서 자기 꿈을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기도 보면 알아요. 내가 뭘 기도하는가? 하나님, 내 학교, 내 취업, 내 인생, 내 성공, 내 행복, 다 하나님 이용해서 나를 위해서 사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냐면 이 땅에서 나를 박살내는 거예요. 내 자아, 내 에고를 박살낸다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라. 이게 제자예요. 이게 제자. 그런데 이미지 하나, 자존심 하나도 예수님 앞에 드리지 못하는데 무슨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해요? 무슨 우리가? 또 하나님의 뜻이 자신의 생각과 상충될 때 우리는 너무나 쉽게 하나님 팔아버려요. 우리의 생각과 이념, 꿈과 계획이 아무리 좋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보다 앞설 수는 없습니다. 동의가 되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러면 고3 때 교회 나와야 돼요? 학원 가야 돼요? 그런데 왜 우리의 삶은 이러냔 말이에요. 왜 학원이 먼저냔 말이에요. 왜 내 계획, 내 꿈이 먼저냔 말이에요. 다 가론 유다들이지. 예수님은 내 안에 모시고 천국 가기를 소망한다면서 왜 예수님 다 팔아먹고 앉아있냔 말입니다.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필요한 거지 예수님 때문에 내가 존재한다고는 믿지 않는 거란 말입니다. 우린 누구 때문에 존재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존재합니다. 예수님을 내 시녀로 만드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필요할 때만 도와주세요?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보다 더 똑똑한 인간들은 그 하나님을 팔아 넘기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를 드러내는 자가 아닙니다. 제자의 기쁨은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말미암아야 합니다. 다른 기쁨이 아니에요.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기쁜 게 아니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기쁨이라고. 오늘 우리는 왜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왜 우리는 예배당에 왔습니까? 유다처럼 시작할 수는 있어요. 아, 예수님 믿으면 잘 된다더라. 그냥 정신없이 엄마 아빠가 믿어가지고 여기까지 온 사람들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 말씀을 알았기 때문에, 이제 말씀을 알았는데도 계속 간다면 개기는 거죠. 하나님과 한번 싸워보겠다는 거죠. 근데 이제 말씀을 알았기 때문에 말씀 앞에 엎드려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라도 방향을 수정하게 해주시고 이제라도 내가 왜 사는지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 사람들은 이제 주님을 사랑하면서 방향을 수정할 거란 말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축복합니다. 그래서 증거하는 거예요. 저만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학교 가서 이걸 증거해 줘야 된단 말입니다. 누가 하시겠습니까? 예, 이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대학교 가세요. 연세대 가세요. 어저께 우리 집사람이 그러더라고. 세브란스가 연세대 거죠? 그럼 서울대는 서울대학병원이 있고 고려대는 고려대학병원이 있고, 근데 왜 연세대는 연세대학병원이라고 안 그래요? 와, 엄청난 질문이에요. 이유 아세요, 여러분? 세브란스하고 에비슨 선교사님이 있었어요. 연희 전문대가 있고 세브란스 병원이 있는데 두 개 합쳐서 연세대학교인 거예요,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세운 거예요. 그런데 어느 누가 연세대학교를 선교사님 세운 학교라고 알고 있습니까? 연세대학교 가세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들처럼 그렇게 공부해서 사람 살리시란 말입니다. 그리고 자기밖에 모르는 그 학문에 쩔어 있는 사람들에게 너 학문하는 이유가 예수님 때문이야를 가르쳐 주시란 말입니다. 정신없이 거기 가서 나도 성공해봐야 되겠다 그렇게 학교 가는 게 아니고, 여기서 공부해서 연세대 못 가죠? 열심히 교회도 다 빠질 것 같는데 연세대도 못 가네? 못하러 왜? 그냥 여기 전남대학교 나와가지고 전남대학교 병원 가네? 전남대학교도 못 가. 사실 뭐하러 하는 거야? 뭐하러? 유치하게. 아니, 서울대라도 가보든가 하버드라도 가보든가 미시간 주립대학교라도 가보든가 그래 놓고 어금니 깎기 물고 공부해서 예수님도 팔아먹으면은 해볼만도 하지. 그것도 아니고
그냥 여기서 열심히 교회 빠지고 공부해가지고 뭐 하려고요, 여러분? 예수님을 선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대한민국에 복음 들고 오신 선교사님들은 다 수재들이었어요. 옥스퍼드, 다 캠브리지, 뭐 이런 대학교 나오신 분들이 조선 땅에 왔단 말입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여러분, 그 목적으로 지금 오늘 교회 안 나오시는 분, 그래서 학원 가시는 분이 있다면 제가 축복합니다. 학원비 제가 대드려요. 진짜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그래서 옥스퍼드를 가야 됩니다. 왜? 저는 옥스퍼드에서 공부하시다가 조선 땅에 오신 그 선교사님이 롤모델입니다. 그렇게 공부한다면 학원비 대드리면서 학원 보낸다니까. 너는 교회 오지 마라, 학원 가라. 그 애는 학원 가서도 전도할 거니까, 학원에서도 예배할 거니까. 예배당이 필요 없어요. 걸어다니는 지성소예요. 그가 어디에 있든지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단 말입니다. 그런 사람은. 그러나 그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새빨갛게 자기 욕심, 새까만 자기 욕심을 위해서 학원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옥이에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신앙의 목적은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니고 인품이 좋고 신뢰할 만한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민족의 수건을 풀고 가난한 자를 해방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이유는 더 큰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자기를 부인하고 내 뜻이 기각되고 나라는 존재가 삭제되고 그렇게 십자가를 지는 삶이라 할지라도 그로 인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내 사랑하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우리는 기꺼이 순종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신앙의 목적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와 있는 거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대학도 가는 거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취업도 하는 거예요. 주님 없는, 주님 없이 꿈과 계획을 세우는 것은 허사입니다. 헛된 거예요. 헛방. 결국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을 팔아 넘기게 될 거예요. 그게 아무리 선하고 거국적인 일이라 할지라도 결국에는 예수님 팔아 넘긴단 말입니다. 바라기는 피차 우리 주님을 우리 자신보다 더 사랑하면서, 또 그 보이지 않는 주님을 사랑하는 게 이웃들에게 흘러가게 하면서, 그래서 지나가다가 아파하는 사람이 있으면 정신없이 앞만 보고 달리는 게 아니라 잠시 멈춰서 그 아파하는 사람을 일으켜 주는 거예요. 아파하는 사람의 그 상처난 부분을 만져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란 말입니다. 정신없이 내 인생을 위해서 전력 질주하는 거, 그건 가룟 유다예요. 결국 예수님 팔아먹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 주님의 뜻만 이루어지기를 소망하십시다. 학교를 한번 잘 둘러보세요. 어떤 친구가 아파하고 슬퍼하고 얼굴이 어둡다, 이건 우리 책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면, 아들아 저 아이에게 가렴. 그래서 너가 좀 저 아이를 축복해 주렴. 저 아이에게 친구가 되어 주렴. 저 아이의 외로움을 네가 좀 달래주렴. 이렇게 여기서 사람을 살리지도 못하면서 우리가 무슨 어느 대학에 가서 어느 취업에 가서 사람을 살리겠습니까? 여기서도 사람들과 싸우고 앉아있는데, 반드시 여러분들이 여기서 사랑하면서 누군가를 살렸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들어서 또 다른 아파하는 사람들에게 보내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파송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내가 내 계획을 가지고 이 정도 스펙과 이 정도 지혜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저는 오늘 교회 예배당 안 나오고 저는 학업을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헛된 일 없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사랑하시는 분들은 다 앞으로 나오십시오.